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요즘 아주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 우리 목사님도 이런 환절기에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목소리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A형 독감에 걸렸거든요. 그래 잠깐만, 저희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의 나사갑니다. 네네. 근데 제 얼굴이 좀 홀쭉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감기를 한 번 앓고 나니까 5kg가 빠졌어요. 아, 되게 힘드셨나 보다. 예, 진짜. 열도 많이 나고 너무 머리도 아프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 불쌍한 얼굴 우리 집사람한테 나 감기 때문에 5kg나 빠졌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뭐라셔요? 안쓰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5kg만 더 빼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독감 걸렸을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는가 하면 네, 이 무기력증하고 네. 식욕 감퇴예요. 아,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독감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영적 독감에 걸리면 큰일 나겠다. 네. 하나님 말씀에 재미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고 설교 말씀 듣고 싶지도 않는 그런 무기력 상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계속 아프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환절기에 영육간에 늘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 7과인데요. 사자굴에서 천사의 굴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 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자굴에서 천사의 굴로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는 지난 6과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또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 이 패권을 잡은 나라죠, 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데 바사, 즉 메데 페르시아였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라는 이 명칭은요,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함께 부르는 건데요. 이 두 나라는 종족도 같고 또 두 왕가가 왕실 결혼을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더 큰 나라였는데요.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 메데까지 통치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당시 메데는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인 아스야게스가 왕이었는데 이 두 나라를 통일시킨 후에도 고레스는 자신이 왕이 되는 대신에 메데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메데 왕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자 자신의 외삼촌이며 동시에 자기 장인이기도 한 키악사레스 2세를 메데의 상징적인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인명이 아니라 정복자라는 뜻의 보좌명인데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재림교회 주석은 그 다리오를 키악사레스 2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이 메데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리오는 그 고레스 왕 이후의 다리오 왕이 아니라 이전의 다리오 왕이네요. 네, 함께 있었던. 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자굴에서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시기에 가득 찬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다니엘서 6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서면 이전 권력에 충성했던 신하들은 다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잃게 되죠. 네, 숙청당하죠.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만큼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사실 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 바벨론이 더 강했기 때문이고 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세워놓고 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가 처음 사로잡혀온 기원전 605년의 나이가 약 18세였는데요. 근데 다리오 원년이 기원전 538년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한 85세 정도 되는 네. 노인이었던 것이죠. 이제 정치에서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 은퇴하고도 남은 나이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총리로 세워주신 거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에게는 은혜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다니엘을 두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 각 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 이 메드페르시아에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승리의 이야기는 위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다리오 왕은 전국의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 이 120명의 고관을 뽑아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고관들로 하여금 모든 직무를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고요. 또 총리는 최종적으로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겨우 8도잖아요. 네네. 근데 이 120명의 고관을 뒀다는 거는 120도를 거의 그렇죠. 분할했다는 건데, 네네. 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이 120명의 고관들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 구도에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 3명을 두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한 본문은 3절에 가서 왕의 다른 계획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을 왕이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3명의 총리 중에 네,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균형을 잃어버린 네, 거죠. 아, 네. 이 세력 균형이 이제 깨진 네. 거예요. 아, 탁월하니까. 네, 다니엘을 중심으로. 네네. 야, 그러니까 시기심이 엄청났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근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탁월한 영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아, 영성이 있었군요. 그래요. 이건 단순히 뭐 머리가 좋았다거나 지식이 많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 탁월함이 있었다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백되고 인정된 말인데요. 다니엘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네, 이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보기에도 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 5장 10절에도 보면 왜 그 벨사살 왕 네네.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벽에 손에 쓰인 벽. 글씨, 네. 쓰이를 보고 막 두려워 덜덜덜 떠는 벨사살에게 왕비가 나와서 다니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네, 이때 이 왕비도 얘기하기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네. 그가 바로 다니엘이다. 그러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이처럼 다니엘은요 이미 느부갓네살이나 왕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 마음이 민첩한 사람임을 이미 인정받아 왔습니다. 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힘든 때, 네네. 또 고민될 때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은 대체로 좀 뭐랄까 신앙이 깊고 네. 나에게 큰 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맞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으네요. 예, 사실 이런 거를 다리오 왕도 그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느끼고 벨사살의 왕비가 느꼈던 것들을.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국 다니엘을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에 앉히고자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총리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의 모든 지혜와 명철함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위의 한계는 사실 분명합니다. 사실 목사님 그렇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 해도 네. 그런 사람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리를 탐했다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 그리고 머리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뭐 참모 정도로 둬서 일을 하게 만들지 모든 일을 다스리고 결정하는 그 자리에 두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성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사로 그 자리에 앉히신 거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다니엘의 그 모든 지식의 기초는 바로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지식만 쌓아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모든 지식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두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월 써지는 시기에 가득 찬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런 영성 가득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샘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다니엘은 전 정권 사람도 아니고 전 나라에 그죠? 그렇죠. 전 나라에 속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시 새로운 나라에서 데려다가 총리를 쓰는 것도 불만인데 그 총리 중에 최고로 세운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또 그의 영성 충만함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월요일 소지는 다니엘에 대한 음모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드디어 이제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최고로 높이자고자 하는 계획을 알게 된 다른 총리들은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이 뒷조사도 해보고 흠을 찾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죠. 신원조회를 아주 철저하게 했는데 건덕지가 없는 거죠. 야, 사실 요즘 네, 우리나라 보면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하나 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그쵸. 없는데 다니엘은 정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요.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자꾸 들춰낼수록 상대방이 더 좀 그렇죠. 뭐랄까 상대적으로 너무 좀 치졸하게 보이는 네네 또 치사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자꾸 대두되니까 참 말하기도 불편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네.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여기에서 힌트를 찾은 총리와 고관들은 왕 앞에 나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들의 계획은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거죠. 네, 종교적 법령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자신을 가장 높은 신으로 떠받치겠다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도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다 의논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부하들은 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왕을 정말 저희가 최고로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뭐 왕이 마다할 일이 없겠죠. 네, 기분 좋았겠는데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결국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총리들의 시샘 속셈도 모르고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라여 다니엘의 노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싸움의 쟁점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총리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고백이 이것입니다. 총리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법, 즉 왕의 율법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네, 이러한 율법에 대한 도전이 누구에게 대한 도전인지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다니엘만 생각하지 맞아요. 다니엘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혀 몰랐던 좀 것이죠. 무지한 것 같으네요. 네. 이리하여 7절에서 그들은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율법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어인과 왕의 어인 사이에서 다니엘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네. 그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왕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 꼼짝없이 걸렸다. 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싶은 게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도장을 찍으니까 그러게요. 빼도 박도 못한 이러한 충성스러운 다니엘의 위기가 네.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런 지혜가 부족했기에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했는데 그걸 까먹은 것 같아요. 그 네. 다니엘의 도움을 미처 묻지 못하고 그러게요. 그 도장을 찍은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왕의 법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권세, 누구의 통치, 누구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권위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 법을 따른다는 말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법은 그 법을 만든 존재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여 왕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는 야, 너 어떤 율법 지킬 거냐? 라고 지켜보려고 한 것은 단순히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누구의 권세를, 누구의 권위를 더 높이 인정하느냐라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위기도 역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니엘은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죠. 사실 그 이 총리들의 예상이 아주 적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율법 사이에서 다니엘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죠. 네, 이때까지는 나름 우리가 잘했다. 네네,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런 생각했겠죠. 참 지혜롭다. 네. 어쩌면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또 하나님의 뜻과 나 자신의 뜻,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법, 누구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이죠. 이것은 굳이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거창하고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일요일을 지킬 것인가라는 어떤 종말적 쟁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 삶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선택을 요청받죠. 그때 과연 우리는 누구의 법에 순종할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 누구를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선택입니다. 이날 다니엘 앞에 놓인 선택은 누가 너의 왕이 될 것이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질문이 오늘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이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과 같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다니엘에 대한 음모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뭐 다니엘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달라진 거 없이 변함없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사단이 할 수 있는 시험은 신앙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를 자꾸 몰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그런 음모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결국 이렇게 도장이 찍혀진 이후에 왕의 조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 이것이 자신을 겨냥한 법률임을 알았겠죠. 바로 이때 다니엘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6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6장 10절 말씀. 이 네. 다니엘의 이 짧은 기도에 대한 알리고 있는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신앙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네. 첫째는요, 신앙의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똑같이 유지되려고 하는 그렇죠, 노력. 맞습니다. 네, 사실 이때 만들어진 왕의 율법은요, 다니엘에게 자기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의 요구는 딱 30일만 쉬라는 것이었어요. 아닌 척해라. 예, 아닌 척이라 30일만 잠깐 멈춰라. 그 기간 동안만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신앙을 이어가라. 이게 그 법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다니엘 앞에 놓인 유혹이었습니다. 신앙을 잠시만 멈추라는 것. 이 위기만 지나가면 다시 시작하라는 것. 그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시험이죠. 그러나 그는 신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신앙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항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건 언제나 동일한 게 유지되는 성질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의 몸에도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체온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36.5도에서 37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체온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체온이 여기서 1, 2도만 높아도 목사님 어떠셨어요? 힘들죠. 많이 힘들죠. 정말 여기에다가 3, 4도만 높아지면 죽는 거죠. 거의 정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남자들은 다 알아요. 이게 항상성이 우리 몸에서 계속 유지되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네. 오줌 누울 때, 소변 볼 때. 소변 볼 때, 네. 말을 네. 잘 가려서 소변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떨잖아요. 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항상성 때문에 그렇다. 체온 유지. 네, 체온 유지. 때문에. 맞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 밖에 나가니까. 네, 네. 네. 그 밖에도 사실 우리 몸에 어떤 체온뿐만 아니라 혈당, 예. 혈당도 계속 잘 조율이 되고 또 혈압도 늘 동일하게 항상 우리 몸에 유지되고.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항상성이 깨지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질병 또는 더 나아가서 네. 이 죽음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 그래서 항상성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는 항상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네.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 예,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죠. 30일만 딱 눈만 감고 멈췄다가 30일이 지나면 다시 시작해라 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딱 30분만 심장 멈췄다가 30분 후면 다시 뛰게 해야지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30분 만에 죽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분께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지켜보았던 다리오 왕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다리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다리오는 여기서 신앙의 항상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단 30일도 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불이 나게 사자굴로 달려온 다리오가 이런 말을 똑같이 내뱉습니다. 20절입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처럼 신앙의 항상성은 우리를 구원의 경험으로 이끕니다. 이날 다니엘에게 요구된 것은 신앙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멈추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신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그는 잠시 내려놓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항상성이 필요합니다. 쉼 없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항상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이 참 미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다. 네, 아, 이거를 또 발견할 수 있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리오 왕이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아, 30일 동안 나를 위해서 법률을 만든 줄 알았더니 결론은 다니엘 죽이려고 했구나. 이 나를 빙자해가지고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슬슬. 예, 아, 이 기분 네.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다니엘의 중요한 신앙의 원칙 첫 번째는 신앙의 항상성이었는데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의 원칙은 바로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음,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다니엘은 신앙과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다니엘은 오히려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회복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항상 똑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사실 다니엘이라고 왜 바쁘지 않았을까요? 넓은 그 페르시아를 총괄하는 총리로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풀어야 될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다니엘은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의 방향 감각은 언제나 정위치로 돌아오죠. 네. 내가 비록 이곳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내 삶의 목표와 종착지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저 예루살렘임을 그는 언제나 스스로 각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언제나 정남북을 가리키듯이 그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을 언제나 그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저희 아들의 입에서도 바쁘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삶의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내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게 되죠. 한마디로 땅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하늘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바쁜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하루 3번 자신의 방향을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초점을 하늘에 맞추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방향성이야말로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신앙의 방향성. 목사님 아들이 유치원 다니나 봐요? 예, 이제 졸업하고 1학년 들어갑니다. 아, 바쁘겠네요. 어떤 사람은 바쁠수록 기도를 한다고 하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것이 기도하지 못할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삶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향방 없이 나아가다가는 앞으로 열심히 나가는 것 같은데 보면은 제자리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하게 방향성을 알고 가는 사람은 천천히 더디 가더라도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원칙은 뭔가요? 예, 그의 세 번째 원칙은 바로 공개적 신앙인데요. 여기 10절에서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공개적 신앙을 이야기해 주죠. 다니엘은 지금 자기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으면 안에서 기도하는지 마는지 알 길이 없죠. 네. 하지만 다니엘은 그날도 어김없이
창을 엽니다. 아마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흠잡으려고 했던 것도 평소에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이어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임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나타냈기에 이러한 시련을 그가 겪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개적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하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또 거기에다가 교회 이름은 왜 이렇게 긴지 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꼭 네? 어디요? 네? 어디요? 어디라고요? 라고 다시 묻죠. 네. 그런데 어쩌면 다니엘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유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패배한 나라의 신, 멸망당해서 뿔뿔이 흩어진 나라의 신을 아직도 믿고 있는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개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역사관,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내 삶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그들이 뭐라 해도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꼭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화요소지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항상성, 신앙의 방향성, 그리고 공개적인 신앙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세.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기쁜 날, 그 기쁜 날, 기쁜 날, 그 기쁜 날, 주 예수 속히 옵소서. 주 예수 옵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사자굴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다니엘의 기도가 드디어 사자굴로 인도했군요. 네,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확인한 신하들은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14절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네, 왕은 하루 종일 다니엘로 인하여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자신이 내린 법령이니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녁까지 고민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또다시 찾아와 왕이여 메데바사 규례는 변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속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시죠 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죠. 근데 이때 다리오는 자신이 다니엘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너를 항상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었던 그 다니엘, 다리오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일 역시 단 하루도 쉬지 않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컴컴한 사자굴의 문은 닫히게 되고요. 그날 밤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 잠도 자지 않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왕도 약간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알아봤겠죠. 네, 네. 그렇죠. 영성이 없었으면 다니엘 같은 사람을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이 왕도 네, 이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을 제외한 3명의 친구들만 풀무에 들어갔는데 네. 6장에서는 이 세 친구를 제외한 다니엘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두 경우 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대신 그곳에 들어가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풀무나 사자굴에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죠.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고난이 우리를 다 비껴나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뜨거운 풀무와 무시무시한 사자굴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점점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자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오 왕은 불이 나게 사자굴로 찾아와 다니엘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와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바로 이때 사자의 울음소리 대신 청명한 다니엘의 목소리 온 사자굴을 울리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을 항상 지키십니다. 사실 다리오는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그는 아무런 구원의 손을 내밀 수가 없었죠. 하지만 당신의 법에 항상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보호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례 요한같이 사도 바울같이 순교의 피를 쏟을 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나 세 친구의 풀무불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쓰여서지는 사자굴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지만은 왕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밤새도록 고민한 거 보니까 그리고 또 항상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지켜주지 않겠느냐고 다니엘에게 말했던 걸 보면은 그 밤새 동안에 이 왕도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고 보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고통 당할 때 분명하게 돕는 주변의 손길들도 있을 거라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때를 어떤지 보았든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요일 소지는 옹호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던 사람이 있다면 왕이겠죠. 왕이겠죠. 네. 아침 일찍 사자굴을 찾아가 다니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이 다리오는 그곳에서 뜻밖의 반가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장에 다니엘을 끌어올려 그의 살아있음에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그를 참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아닌 다리오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26절과 2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 경험을 통해서 온 나라는 왕의 새로운 조서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처럼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됩니다. 단 하루도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신앙의 항상성과 분주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삶의 목적을 잃지 않았던 그의 신앙의 방향성, 그리고 누구에게도 당당히 자신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의 공개적 신앙이 결국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최고의 전도 설교가 된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겠다는 결심.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겠다는 결심.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믿는 바를 당당히 소개하겠다는 다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는 옹호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다니엘의 이런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왕도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굴복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왕실에서도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네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높임을 받으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것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을 가장 위에 둠으로써 결국 한 나라의 왕까지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 그 한 사람이 가진 흔들리지 않은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분, 그러나 무엇보다 나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 그 한 분에 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결국 온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타내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로 삶의 방향성을 잃고 살아갈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당당하게 외쳐진 하나님이 오히려 온 세상에 우렁차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청취자분들 늘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빌겠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절대 작아지거나 줄어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